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너무너무 또 이렇게 심령의 상함으로 이어지고 또 섭섭병에 들어요. 그리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하루에도 10가정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10가정 신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냐? 커피를 마시는 일이고 간식을 먹는 일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과 미리 만나서 오늘은 어디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 집에서는 율무차를 먹고 그 다음 집에서는 식사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표를 짭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 집에 갔더니 한 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미 식사는 다 했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서 조금만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주에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신방을 갔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 상 차려놓은 거 하나도 안 드시고 가셔서 제가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식사를 맛있게 먹고 그때부터 저는 교인들의 마음을 얻고 몸매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마음을 4가지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초심이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변질하고 타협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째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이 사람이 내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진심이 아닌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 중요하고요. 3번째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잃으면 흔들리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변질되고 이제는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합심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이 중요하고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빈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 여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물론 둘이 갔다 온 건 아니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4-5명이 모여서 봉고차를 타고 같이 갔다 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다 50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젊었을 때는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남편이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60이 되고 한갑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아내를 찾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점점 아내를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빈심이고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깁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담임 목사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주일날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우리가 계획한 바가 다 이루어지고
자녀들도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는 그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빈심,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요, 그분은 참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고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선거 유세를 하면 얼마나 바빠요. 선거 운동을 하는 그 기간 동안도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온통 다 그 지미 카터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음 주에는 저를 취재하지 마시고 각자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자서전을 냈는데 그 자서전의 제목이 Why Not the Best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선거 운동을 했을 때 30만 명을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고 그분들과 30만 번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140명밖에 겨우 전도를 못해서 왜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토록 이러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송한 마음이 있을까요? 자신은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회장 가운데,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과 다른 거예요. 다윗이 임시적으로 만든 작은 장막을 회장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어디에도 백향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백향목을 어디에서 다 가져온 거냐?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도시에서 다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궁궐의 최고의 건축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는 작은 장막 가운데 있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였는가? 그 시점이 어딘가? 1절,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내부적으로도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보이지 않고 외적으로도 어떤 민족이 다윗을 대적하지 않는 그 시점에 병원에 갔더니 모든 건강이 양호하고 또 뭐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상황에 사방으로 두루 평안이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하는가 봅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십자가 한복판에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저도 어디 건강에 이상 신호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교만한 마음이 그냥 절로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뭔가 좀 잘못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평안하고 백향목 궁전에 살 때에, 평안의 궁전에 살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그곳에서 마치 모든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큰 교만입니다. 가난할 때 우리의 공고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그만 그 생도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고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아내가 빚을 갚을 수 없어 두 아들을 채주에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엘리사는 조용히 그 집에 가서 너희 집에 그릇이 있느냐, 기름병이 있느냐 다 준비하라.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다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네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기름은 돈이 되는 거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너희 가운데 믿음의 그릇을,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이 준비했던 믿음의 그릇, 그런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빈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적인 복, 즉 미래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양을 치며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을 양을 모는 인생에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모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요즘도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 자식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요. 아버지가 가게를 하면 그 가게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도 많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물려받는 사람도 요즘도 많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다윗은 계속해서 양을 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 이러한 복이 이루어졌고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의 복을 하나님께서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기드라는 말인데 그것은 선포하다, 말하다, 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수동형으로 쓰여서 선포되어진 자, 보고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명의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이름 없는 그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기드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인생을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광야의 풀 한 폭이 돌 하나보다도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신비한 것은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자신은 어떠한 존재도 아니라는 그러한 가장 낮아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불러서 그의 이름을 복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나기드의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책임이 바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망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왕으로 선포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나기드의 복이 다윗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졌듯이 오늘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평안의 궁전에 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나기드의 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9절 말씀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 정말 평안의 궁전, 백향목 궁전에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가장 최고의 복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 땅의 복, 민족의 복,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다윗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 정말 평안의 궁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빈심을 가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비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상가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상가리 교회 목사님, 쿠바에서 목회한 김성길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신장에 혹이 있어서 잘 이제 절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계속 한 주간 이것이 암이냐 그냥 일반적인 종양이냐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고 다음 주쯤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 목사님이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김성기 목사님 벌써 한국으로 온 지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세가족으로 온 겁니다. 그분이 왜 왔는가 했더니 목사님이 이 동네에 그 양평의 삼가리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사 오고 누가 이사를 가는지 한눈에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온 목적은 이분이 직업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도 나오고 싶지만 이 목사님에게 내가 전도를 하듯이 보험을 좀 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목사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은 그분을 보면서 야,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이분을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을 전도했고 그분은 또 목사님을 보험을 들게 했고 그렇게 1년 반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술을 했는데 로봇 수술을 했대요.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보험을 다 들어놔가지고 또 거기 목사님이 든 보험 말고도 자기가 이제 뭔가 있나 봐요. 목사님 이름만 빌려가지고 또 다른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모든 수술 비용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뭐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빈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안의 궁전이 영원히 평안의 궁전에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평안의 궁전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좀 밑으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이 빼앗았잖아요.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고 그 복을 계속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세군 응암교회에 정재봉 정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구세군 교회의 정교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 가정은 6대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6대째. 제 주변에도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을 그렇게 보았지만 6대째 예수 믿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4대째 믿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6대째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내려갈 수 있는가? 그 복이, 예수 복이 이어질 수 있는가? 라고 봤더니 그 집안에는 가훈이 있어요. 그 가훈이 뭐냐? 아무리 없어도 잘 먹어라. 뭐 아무리 없어도 밥상 잘 차려서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없는데, 쌀이 없는데 뭘 잘 먹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말씀은 잘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드려라. 아무리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드려라. 아무리 내 역량이 안 돼도 전도할 사람은 전도해라.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복되게 하셨듯이, 다윗을 복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백향목 궁전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